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 이렇게 직접 나오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남은 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알차게 또 은혜롭게 보내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완화 계획을 발표했고 완화하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에 잘 신경 쓰셔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참석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말씀 사경회를 브뤼셀 한인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고요.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를 교회와 청빙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교회와 청빙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매주 목요일 8시에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회자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든 혹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사면 하나님께서 이곳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고백함으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네 남종이나 내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손을 탐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기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부르셔서 하나님 긍휼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애통하는
죄를 뉘우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46편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찬송하고 간주 후에 4절,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 우리의 힘이 되시도다. 환난의 고비고비에 주님은 항상 내 도움. 땅들이 요동할지라도 산들이 바다에 빠져도 흉흉한 파도 덮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고요히 강이 흐르도다. 그 줄기 시온 성두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네. 하나님 거기 거하시니 시온은 요동하지 않네. 동이 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방이 소동 일으키고 왕국들 크게 요동하네. 하나님 호령하시니 땅들이 녹아버렸네. 만군의 주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다. 너희는 와서 보아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호령 한마디 온 땅이 황폐케 했네. 온 땅의 전쟁 끝내셨네. 활과 창 꺾고 부수시며 수레는 불로 사르고
전쟁을 끝내셨도다. 너희는 거기 멈추고서 나 홀로 주님인 줄 알라. 열방과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는 자로라. 만군의 주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중 일부는 이곳에서 또 일부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함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를 통해 부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집에서 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위급하거나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목요일 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해진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 뿌리내려서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어제는 한국에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는데 은혜를 배나 더하여 주시고 종의 부족한 입을 통하여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승천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혹시 아시는 분인지.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사실 이 모든 사진은 동일한 분을 생각하고 그린 겁니다. 이 그림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을 단 하나도 남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직접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그 육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떠나가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물음은 앞에 구절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진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어서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내려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후에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권능을 받는다는 건데, 언제 권능을 받냐 하면은 성령이 오셔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자체보다는 성령이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오심의 일종의 증거로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위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행하는 많은 능력들과 또 기적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비한 능력 또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그 기적을 통해 함께 계시는 성령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지키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분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비록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활의 육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육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장소에서 나타나실 수가 없죠.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가지 않고 그대로 계시고 지금도 그냥 계신다면 우리는 매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한번 뵐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죠. 오직 성령만이, 그분의 영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는 처소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여기서 내 영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시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구름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깝게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말미에 어떻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본 예수님은 서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신의 백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단지 성령만 보내놓고 그 보좌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안전부전 못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부께 그 보좌의 자리를 일어나서 탄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고통받는 자녀들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 1서 2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은 우리가 혹시나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주로 보혜사로 번역이 되죠. 원래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말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면은 변호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성부께 아버지 보십시오. 저들이 범죄하였지만 내가 이미 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았고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원형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의 일을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중보라고 합니다. 성부와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부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속죄,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인토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자기 대신해서 보내놓고 팔짱을 끼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늘 보좌에서 박차고 일어나 성부께 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부활로 얻은 이 새 생명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니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 덕분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지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런 유익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이렇게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탄원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만 그렇고 느끼지 못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믿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영적 슬럼프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왜 유익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왜 유익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위로와 긴장 가운데 살도록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육체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비슷하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누릴 최후의 위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 위로를 바라보며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승천의 유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누릴 그 승천의 유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긴장 가운데 사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는,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더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느슨해진 긴장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을 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와 도전 가운데 살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긴장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골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봉헌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피조물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 두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 봉헌을 통해서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거수일투족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사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험성경학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이렇게 같이 시청하신 후에 모임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Deze kant op. 자, Hij deel. 떨어지면 안 돼. 천천히. 자, 따라가. Deze kant op. Deze 예루살렘 kant op. 어디지? Deze kant op. 몸을 들고 예루살렘. Deze kant op. 예! 와, 도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요. 감사로 주님께 아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요. 감사로 주님께 아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요. 감사로 주님께 아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요. 감사로 주님께 아뢰요. 27문답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Yes.